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원하리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괴로워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거룩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욕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위해 먼 길 떠난 담임 목사님과 GMP 선교의 임원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활동 가운데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영적 성장까지 이루게 하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자막기를 통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디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보이왕 디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이왕 세네벨과 헬라 곧 수아랑과 싸웁니다.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배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카르나임에서 누가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쳤어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침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아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보이 왕 디달과 시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디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섭니다.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만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길 것까지 하고 해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목숨 건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기려하고 순종했던 1단계, 그리고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켰던 2단계에 이어 오늘은 믿음의 3단계, 바로 원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수는 먼 곳에 있기보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별로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서로의 이득, 편리함, 인간의 이기심, 질투심 등 죄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형제들, 아벨과 가인같이 원수가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부백하며 분노와 미움, 원한의 감정을 분피하는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분열이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보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섭섭함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는 조카 롯을 향해 어떻게 원수 사랑을 실천했는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의 능력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대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적인 적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며 원수처럼 느껴지는 대상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이웃 사이에서 인간의 이기심, 질투심, 욕심, 자존심이 충돌할 때 관계는 틀어지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때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가장 첨예하고 고통스러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이 가족의 가치관 충돌로 이어져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지요. 직장 동료와 마찰이나 먼 이웃과의 갈등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는 서로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때 끊임없는 용서 없이는 함께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즉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는 무한한 용서의 가르침은 바로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게 그 진정한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이제 이러한 원수 사랑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수는 먼 곳의 이민족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조카 롯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평야를 선택해 떠났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권대함을 이용한 다소 이기적인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어쩌면 가장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 조카가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마음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조카를 자식까지 생각하며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시지요라고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조카가 야속하기도 하고 이국 땅에서 의지한 조카가 떠나가 상실감도 상당히 크게 느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 들어 그래 네 욕심껏 내 길을 갔으니 내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뺏겠더라. 창세기 14장 12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카가 소돔 고모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이 이웃나라 왕들에게 멸망을 당해서 모두가 소돔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조카 롯, 조카 가족까지 전체가 끌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서운한 감정에 그 왕들이 잡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비난하거나 방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날 배신하고 떠난 것을 너가 톡톡히 치르는구나 하고 모른 채 할 수도 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일개 부족의 어떻게 보면 마을 2장 정도 수준인데 한 국가 군대하고 상대하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5개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거기서 모든 사람 잡아갔는데 이 부족의 예를 들면 마을 2장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이 자기 집에서 길리는 318명 하인들, 군인들도 아니에요. 근데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겠다고 지금 쫓아간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이것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의 목숨 다 내걸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 조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떠나갔던 그 조카를 구하려고. 이게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요? 내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조카입니다. 지금 조카인데 내 자식도 아니에요. 조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큰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섭섭함과 불쾌함을 넘어서 관계가 끊어질 듯했던 조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연합대군과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부족장이 이렇게 한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인데 연합군을 쫓아가 싸운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목숨 건 적극적인 원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행히 조카 롯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전쟁의 상황 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단호한 사랑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중독에 빠져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자립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의존을 멈추지 않을 때 부모는 그것을 거절하고 단절하기가 창자를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이가 스스로 잘못과 책임을 직시하고 일어서도록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계속적인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중독에 더 깊이 빠뜨리거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영기능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단전은 결코 버림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회복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방해꾼들이나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자신의 권리와 편을 양보하며 오직 복음만 확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란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핍박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멸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대신 자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세의 심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사도 바울,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여 피를 토하는 중보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 내가 지옥가도 좋으니까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가 매를 때리지만 이 사람들 모두 멸하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은 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멸하고 싶은 거예요,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내가 때립니다. 그러면 자신이 내 품에 안겨요. 그러면 내가 때리지만 이걸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죠.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의 계명의 수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수 사랑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가르침,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사랑의 필요성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수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피상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며 그래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용서와 희생, 때로는 단호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섭섭함과 상처를 안겨준 이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한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십니까? 혹은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다면 창자가 끊어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하게 경계를 듣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용서의 기적을 피워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원수 사랑과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가르침을 통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 앞에서 저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를 품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에게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나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무장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원수를 품고 용서로 평화를 이루며 지혜로운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